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역사를 보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세계를 제패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막강한 권력,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도 찾아다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죽은 후에도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을 뿐이지요.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글에서 본 것처럼 인생은 자기의 최고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점에서 평가받는다는 말이 새삼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평가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마지막 평가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했던 도시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했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싸고 있던 막강한 성벽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족들과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50년쯤 지나고 났을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고향으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 뒤에 80년이 지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은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를 보내게 되고, 그 뒤에 13년 뒤에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3차 귀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조상들의 땅,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눈물 뿌려서 얘기했던 그 땅, 다윗 왕조의 화려했던 그때 그 시절, 아름다웠던 성전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1차 귀향 이후에 9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낯선 땅일 뿐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과 탄식 속에서만 들었던 그들의 고향, 그러니 잘 사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고 메마르고 황량한 곳으로 가게 되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때 1000만이 넘는 기독교를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질 수 있고 성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서 근신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로 시끌벅적해야 되는 성문 옆의 도로는 풀이 우거져서 짐승조차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그때 그곳은 더 이상 희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설렘도 두려움도 아닌 새로운 감정이 그들을 사로잡지요. 기가 막힌 것이죠. 막막한 것이지요.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맥이 풀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맵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발걸음이 가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국 교회는 이 나라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고 교육, 병원 곳곳에 교회가 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성을 다시 중건해서 다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지 말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이런 믿음의 간증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창조는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0년 동안이나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영화처럼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폐허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먼저 일어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의 가족도 데리고 나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나섭니다. 직업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쌓습니다. 남자, 여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우리가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때로는 쳐들어오겠다고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이지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깁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틀렸다. 이젠 우린 지치고 힘도 없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세 가지 말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무서움이 있으시지요?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크신 주를 기억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도망가지 말고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든든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달겨들면 우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두려움으로 달아나기 시작하면,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언제까지라도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정말로 도망가고 싶을 때, 무서워서 숨고 싶을 때가 당당히 맞서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말에 다시 힘을 얻은 백성들은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팔 부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은 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 멈추고 내게로 모여서 우리가 싸웁시다. 이게 원래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우리에게 모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우왕좌왕할 때에 모세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싸우시는지 가만히 서서 그것을 지켜보라 하는 것이죠. 큰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건축공사를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진 것들밖에 없지요. 집도 제대로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성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모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나팔 소리 울리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려고 옷조차 벗지 않고 그들은 한 손에 쟁기를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항상 경계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안팎의 위협 속에서 2달째 되지 않은 52일 만에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낸 기적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하도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6장 16절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현실을 보고 투덜거리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우린 등불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 희망의 불씨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고히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지만 한 손에는 나팔을 불리게 됐을 때에 나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앞뒤를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없는지 살펴보고 신방하고 격려해 주고 전하해 줘서 그들의 믿음을 또한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일할 때는 각자 흩어져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나팔을 불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적들은 끝끝내 위협만 했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나팔 불 때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여야 됩니다. 그 모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도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모이는 자리에 모이고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떠나게 됐을 때에 우리는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 공예배 외에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 학교, 이제 모든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따로 훈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이 어려울 때에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자라서 우리가 교회 갈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에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를 불러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정에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가정과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하는 싸움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때때로 홀로, 때때로는 부부가, 때때로는 자녀들을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말씀이 선포되거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달려왔던 그들이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같이 재건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원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팔 불 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